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교회의 재직, 즉 감독과 집사님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독과 집사님들이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읽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너무 센 거 아니야? 꼭 저 정도 돼야 돼? 왜 저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의문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부분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섬겨야 할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취직시험을 보려고 해도 내가 어떠한 과목과 어떠한 재능이 있어서 어느 회사에 갈 수 있는지 그 등급, 경력직서부터 신입사원까지 결정이 돼서 시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만 뽑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대학교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이러한 경력직과 실력을 갖춰진 사람들만 뽑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일하여야 될 교회라는 터전이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은 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뽑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하는 그곳,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키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는 육신으로 경건한 비밀의 내용들을 쭉 적고 있는데 이 다음 디모데전서 4장에 시작되는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되고 잘못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바울 사도가 이런 자들을 너희 교회에서 쫓아내고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 여기에 덧붙이는 사람, 여기에 내용에 감하는 사람은 따라가지 말라, 이런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와 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이 글을 쓰는 바울의 마음과 그가 믿는 바 교회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처음 했을 때 배웠던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요, 전반적인 개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디모데라는 목회자가 에베소라는 교회에 처음에 부임했는데 거기서 생겨지는 일로 말미암아 목회 서신이라고 목회를 돕기 위하여 했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이유가 납니다. 이렇게 쓰였죠. 바울이 가능하면 빨리 디모데의 에베소 교회에 가서 직접 방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로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한 에베소 교회에 직접 가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계획이 성취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여 자꾸만 시간이 지체되면서 본인이 갔다가 돌아올 여력이 도저히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지금 나보다 먼저 이 편지를도 도착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이 편지를 쓴 속사정이 됩니다. 진짜 이유가 이것이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제가 보는 것은 이겁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바울이 보여집니다. 바울은 갔다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지라도 써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뒤에 쭉 보게 되면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는 이유가 나중에 나오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일하는 바울의 모습이 먼저 저희들 눈에 띕니다. 못 가네. 가는 게 제일 좋은데 할 수 없구나.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갈 수 없는 바울이 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의 최선이 먼저 목회자인 디모데를 바로 세우고 그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씩 말씀 중심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참고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지침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은 어떠한 일이 막혀 있다고, 그 일이 해나가기 힘들다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데 내가 너무 나아가기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고린도후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아주 여실히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이거 한 4번째 지금 인용하는 것 같은데, 유다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면 이건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40에 하나 가만매 5번 맞았으면요 5번 죽은 거예요. 진짜 3번의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서 일주야의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지금 바울 사도가 나가는 방향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 앞에 이러한 일이 이렇게 첩첩상중히 그를 가리고 있는데도 갑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봤듯이 더베로 들어가기 전에 그 바로 전성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를 짊어지고 성 밖에 쓰레기장에다가 집어 던졌더니 제자들이 둥그렇게 둘러서서 걱정합니다. 장례식을 어떻게 하지 이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살리셔서 푸덕푸덕 하고 일어나요. 그러더니 모르겠어요. 이건 저라면 그랬을까요? 안녕.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전부 다 봉쳤습니다. 나 살았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옆에 성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서 끝나고서 이제 거기에서 가까운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있는데 다시 푸르르 왔더니 너희들이 아직도 걱정할까봐 내가 살아있거든.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옆에 동네 혹시 소문 안 났을까?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이죠. 왔던 그 길을 1차 전도여행 그대로 돌아서 다 쫓아다니면서 나 괜찮아. 걔네들이 와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나 살았어 다 얘기하고 다시 삥 돌아서 갑니다. 그게 바울의 자세예요.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할까를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자신 앞에 상황이고 어려움이 닥쳤어도 꼭 뚫고 지나갔었어요. 자, 지금 직접 가서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 산재되어 있는데 진짜 초자 목회자 디모데가 가 있어요. 아들 같은 목회자, 사랑하지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뒤에 보면 연소함까지 느끼면서 쟤는 어린데 뭐 이러면서 별소리가 다 나오고 있는데도 벌떡 일어나서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인데 못 가니까 편지 쓰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못 썼을 거예요. 그 나이 때는 이미 앞도 잘 안 보이고 손도 부들부들 떨렸을 테니까 대피를 맡겼을 거예요. 그러나 해서 보냅니다. 꼭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일이면 멈추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일을 왜 하느냐? 28절 볼까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나를 꽉 잡아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 중에 그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이 완성되도록 뛰어갑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못 가지만, 그래서 요즘 같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 전부 다 줌 키고 뭐 이렇게 하고서, 야, 내 설교 잘 못 듣겠지. 그러니까 누구 이름 써주니까 그 사람들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들으면 충분히 될 거야. 내가 쓴 설교문 다 올렸어. 이거 봐. 뭐 안 되잖아요. 최선의 방법이 이거였던 거예요. 꼭 필요한 일이면, 특히 하나님과 관계된 사역일 경우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앞에 감독들도, 집사들도, 그리고 목회자들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막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러지 마세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거 막았다고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28절에서도 봤지만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여기서 계속 지체하고 있으면 네가 지금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이 집은 장소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여 사람이나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이라는 표현보다 가정이라는 표현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집이 없어도 가정이 되는 거 아시죠? 그거랑 똑같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유의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고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 내가 지체할 수 없는 일이더란 말이에요. 내가 지체해서는 안 될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못 가도 그 가르침을 너에게 먼저 던져준다는 거예요. 조금도 놓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그 경우랑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져 나갈 때 더 이상 멈추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그 일을 뚫고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는 게 제일 좋겠는데 이거 보내는 게 낫겠다. 왜? 지금 지체할 일이 아니야. 너희들 너무 모르고 있어.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 조금 더 늦으면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바울에게. 그 정도로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의 내용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현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도 교회에서 많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일을 한다, 이거는요 100%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분이 필요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핍박받고 있잖아요. 멸시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서 카타콤을 짓기 시작했고요. 그 난리가 났고,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 그가 붙잡혀서 죽기 시작하는 이 네로 시점이 될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핍박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일을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란 거 이꼴이 돼요. 직접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쓴다, 희생을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이꼴이 됐었는데 지금 시대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원래 중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 세워야 되는 것은 지금도 동일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급한 사역인지 분별하는 게 이 시대에는 더 필요해진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것 때문에 이단들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만 미쳐 있으면 하나님의 일 같고 나머지들은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에서 두려워하면서도 쫓아갔어요. 그 교회에 두려워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유무상통하고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이거 두려우면서도 매일 사람들이 더하여집니다. 왜? 그 모임이 사모됐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존귀한 모임이었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선별된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졌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현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믿는 자들의 자세에서부터 이게 막 틀려져서 그렇지,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주변과 이웃에게까지 아름다운 영향을 끼친다면 아마 이런 얘기 안 해도 될걸요. 제가 초대교회만 같았더라면. 자,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15절에 얘기하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지금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찾아서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거다, 교회는 이런 거다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 또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본문 안에서 얘기하는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감독과 집사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섬겨야 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이 주인인 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소유권과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내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곧 말씀대로 이끌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많은 건물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그 교회가 어려운 일이 당해서 교회 문을 닫았다, 그랬을 때 그거 자기들끼리 모여서 낭굴러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에도 많은데 교회 그만두고 떠나시면서 목사님들이 막 교회를 팔아. 그리고 교인 머리 숫자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파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거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사유해 있잖아요. 아니, 내 재산을 다 바쳐서 내가 교회에 이렇게 했고, 그러면 자기 재산 안 바치고 자기 시간 자기 생명 안 바쳐가지고 교회 섬기는 목사가 어디 있노?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안 그러신 분들 봤으면 죄송합니다. 그게 바른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소유권이 하나님의 계심을, 그리고 통치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뒤집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에 없어요. 좀 더 아주 치사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집사님이 간섭하고요, 장로님이 간섭하고, 목사님이 간섭하고요, 사모님이 간섭하고, 권사님이, 돈 많은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자신의 방법대로 운영해 가시도록 잘 처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변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게 하신 거예요. 아니,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뭐가 잘못했었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세미한 방법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해서 가끔 다른 길로 멀리 돌아가거나 구렁텅이를 빠져나왔을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진리의 뜻에 따라서요, 온전히 순종해 나가려는 자세예요. 당신이 사업 많이 했으니까 당신이 아이디어를 내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당신 옛날에 교회 해봤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경험을 따라서 얘기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같이 무릎팍 깎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책 놓고 기도하다가 누가 성경책에서 이런 말씀 찾았는데, 그럼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자, 살아계시다는 의미는 뭐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지금 여기 함께 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기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성도들의 교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것을 인식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직접 살아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아마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걸요, 바꿔 놓을걸요, 이전처럼 못 살걸요. 거기다가 성도의 교제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인식한다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 성도 간에 취하는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쟤네 왜 저래 할 정도로 다를걸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직원들끼리 회식을 한다고 해서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사장님이 그 회식 자리에 등장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쌀랑해져요. 그 어색함, 말로 표현은 안 되는데 막 지금까지 소리내고 떠들고 즐거웠던 것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면서 주도권이 딴 데로 확 흘러가는,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의 흐름, 그리고 썰렁함과 그 억눌림, 갑자기 한두 명씩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담배 피기 시작하는 이상한 모습, 뭐 하여간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통치권들이 바뀌었을 때 생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요, 우리의 행동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찬물을 껴안는 것 같이 쌀랑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봐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그거 모르고 화장실 갔다가 늦게 들어온 친구가 저기서부터 야, 그런데 말이야 그 사장 말이지, 그러고 들어올 때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난리가 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거기서 믿기 때문에 나의 삶과 행동이 절제가 되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직되어 보입니다. 썰렁해 보입니다. 얼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간다면 끝까지 그 사람들이 외도적이고 외식하는 사람으로 보겠어요? 아니에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 참지? 쟤는 성품이 저런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카드예요. 많은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진중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을 느낀다고 하면 내 찬양을 지금 받으시고 계시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니 유찬아? 아유 내가 몰랐네. 아이고 이런, 모르실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다가오시는 그분이라고 하시면 기도 여러분 대충 하시겠어요? 하다가 아 됐어요 뭐 이러시겠어요? 난리가 나야죠. 그리고 예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 미친놈들이라고 할 정도로 광란이 되죠. 왜? 여기 지금 그분 같이 계신데. 저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만 알아도 교회 공동체가 세상이랑 구별되는 건 시군죽먹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목사들도 잘 몰라요, 어떤 때는. 그래서 꼭 지가 그 집의 주인인지 착각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저도 잘 되니까 그렇게 착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 나도 모르는데 누가 그 일을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알면 해도 되지 뭐. 그런 얘기하면 째려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가 뭐라고, 여기 지가 대빵인가 얘기하셔야 돼요. 그 뭐 위계 질서가 없고 뭐 그런 문제의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기둥의 터다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기둥은 진리라는 집의 형태를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 그 기둥을 받치는 터도 진리를 받치고 있다. 당연하죠. 그 지붕이나 그 거치대를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를 받치는 기둥, 진리를 받치는 터라고 충분히 개념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즉 이 하나님의 집, 진리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은 뭐죠? 진리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진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버린다면요, 진리가 이 땅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진리에 대해서 봐야겠지만 진리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데 그분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안 좋은 이야기도 그들은 아주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왜? 진리라고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현대 사회에 진리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많은 드라마나 영화 보세요. 권선징악이에요. 근데 그 권선징악 할 때 그 악이 얼마나 독합니까? 그러면 그 악을 징계하는 복수의 형태는요, 그 악보다 더 강해야 이깁니다. 그러면 악보다 나은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 안 나. 더 비열할 때도 많고 더 다진할 때도 많아. 왜? 악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그 악을 더 잔인하게 없애야 내 마음이 통쾌해.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는 더 심하게 나와요. 그게 무슨 소린지 알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고, 이게 진리인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비응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교회가 진리를 받들어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심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와 상관없지 않도록 든든하게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터전이대로 교회 안에서 진리를 잘 처신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교회가 교회 되려면 진리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떠받치고 있는 것이 진리여야 돼요. 진리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가 화려하고 음악이 좋고 사운드도 좋고 사람들을 감동할 만한 많은 매스미디어가 동원이 됐어도 소용없습니다.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교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기둥으로 그 위에 터 삼아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세상과 만물을 지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이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니엘이 자기 조상들의 문제로 인하여 땅을 치며 울었던 것처럼 현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신 교회들이 사방의 우후죽순처럼 세워져 나가고 아무개의 교회, 아무개의 교회라고 불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시잖아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잠언뿐만이 아니라 전도서 모든 말씀에 진짜 수도 없이 나와요. 온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 방법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따라서 이 땅을 통치해 나가고 있다. 자, 이 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 뭐에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곳이 썩고 있고 그곳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그 장소에서 그 어려웠던 곳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규칙을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도 그 밑바닥에 뭐 깔고 계신 줄 아세요? 회복을 깔고 계세요. 제가 요즘에 말씀 쭉 읽는 부분이 이제 호세아를 넘어왔어요. 이제 호세아 1장을 지난주 월요일 날 쭉 읽으면서 느낀 게, 갑자기 뜬금없이 호세아한테 나타나서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만들어라. 그 음란한 자식을 만들려고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얘기 쭉 하시다가 제일 뒤에 2절에 걸쳐서 뭘 얘기하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지만 내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일으키시리라. 지금 뭐 뺨 때리고 얼른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잘못되고 안된 부분,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로,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지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질서를 섬기지 않아서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돌아만 오면 회복시킬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형상기업학금이라고 아십니까? 이걸로 옛날에 아주 고대적 얘기인데, 제 고등학교 때 얘기니까, 이게 일정한 온도에만 들어가면 찌그러졌던 이 쇳덩어리가 딱 느낌만 나면 원래의 모습을 복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형상기업으로 기억으로 뭐 자동차를 만들면 쉽게 고친다,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 언제든지 회복시키려고 형상 기억을 시키시는, 형상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을 우리의 고난 가운데 깔아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몰래 목적은 뭐예요? 회복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게 목적이고 우리가 고통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회복하는 게 목적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 줄 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진리가 살아있는,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바뀌어지자마자 그 하나님의 형상 기억만큼 온도가 그대로 올라가서 회복으로 엄청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이르는 게 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진리의 기둥과 터를 든든히 하는 일이 우선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를 망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목회자의 사명은요, 설교를 잘해서 인기 얻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가리키는 게 그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어떨 때는 한 시간씩 설교하면 교인들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나 욕 안 먹으려고 하나님한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루하지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살아요. 평강교회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 평강교회를 통하여 과테말라에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안 해도 우리 아닌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서 다 잡은 고기 놓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빼앗겨버리는 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촛대 싹 옮긴다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0절 볼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말씀은요,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님께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 걸박당하고 난리가 난다 이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오시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님들이 도착했을 때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걸 너희들이 알지? 그 중에 한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유익한 것이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모든 공중 앞에서 나를 돌로 치는 사람이든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든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다. 나는 진리만 전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만 전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전 정말 바울처럼 나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기를 소원해요. 제가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진리 아닌 것을 전한 적은 없고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모나 어려움도 제가 감당했었습니다. 이 말 내가 하고 은퇴하면 전 소원이 없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교회 안에 진리가 세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도와주실 일이 있어요. 이걸 위해서 목사님들이 노력하는 만큼 성도님들도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저 목사 올라가서 오늘 허튼 소리 안 하게 해달라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전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느라고 저 목이 저러지 말게 해달라고. 저는요, 많은 이단들의 잘못 중에
큰 잘못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전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빗나가게 안 놨을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가 모든 것의 목표야. 그걸 위해서 그 교주에게 잘 배야 되고, 그 교주에게 돈 바쳐야 되고, 몸 바쳐야 되고, 시간 바쳐야 되고, 나를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국적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정말 기독교가 졸지의 미신이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잖아요. 옆에 있던 교회들이 진짜 다 힘들어질 만큼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엄청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세미나가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시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되느냐, 이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 말할 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은 아무 말 않고 지하층에 가서 문을 딱 열고 닫는 걸로 끝냈어야 됐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지하에 딱 내려가게 되면 문을 딱 여는 순간 뜨거운 열기, 땀 냄새가 확 나면서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끝. 제가 핑계 대려는 게 아니라요. 저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선교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짜고짜 이렇게들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다른 거 말고 저희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럼 돈은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저의 아주 나쁜 근성이 있었어요. 나와 보니까요, 돈 있으면 좋죠. 돈.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여기에서 느껴져. 진짜 느껴져요. 제가 어떨 때 전화해서 그러는데, 엄마 요즘에 나 위해서 기도 안 하지? 내가 영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거 봐, 오늘부터 금식해. 내가 막 그러거든요. 농반 진반으로. 진짜 느껴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물질 바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여러분이 아마 선교사님 한 분 붙잡아 놓고 10분 하루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선교사님 날아다니실걸요. 아마 구름 타고 다니실지도 몰라요. 농담 아니에요. 앞에 소총수를 쓴 거지 후원군은 따로 있어요.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란 교회가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고 열심히 섬기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참된 경건이에요. 금식하고 뭐 이렇게 금욕, 이게 참된 경건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경건을 바탕으로 진리를 전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고 그 교회가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참된 경건으로 교회가 진정한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는 것이 소중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제목으로 삼았던 경건의 비밀 무엇인가? 사실 이 경건의 비밀은 여러분들과 나눌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 다 알아요.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자, 경건의 비밀 한마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경건의 비밀이 무릎팍 가고 무릎으로 길거리를 올라내리고 오늘 금식하고 그리고 찬양 수십 번 하고 예배 지금 1000번째 드리고 이게 아니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바로 아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그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크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크고 중요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진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은 진리이신 말씀이 있어요. 진리이신 말씀은,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시며,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지금 땅바닥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잡심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길 정도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6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저주받을 자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자로서 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실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룩해 되시고 의롭다 하심을 여기심 받은 것을 얘기해요. 세 번째, 천사들이 보았다. 그의 부활 때 천사들이 보았습니다. 탄생 때서부터 보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온 천사들이 다 확인한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리고 만국에 알려지셨다.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희는 말씀이 너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들이 8장 1절에서 시작되어지고 온 만국에 말씀이 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들어봤습니다. 들었음에도 귀뚱으로도 안 여기는 사람들은 존재하겠지만, 거기에 세상이 그를 믿게 되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없는 곳에 없이 다 있습니다. 진짜 미국의 메인주 그 꼭대기에 한인 3가정이 있는데 거기도 교회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같이 있는 게 중국집이에요. 근데 진짜 기가 막혀.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다. 승천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담고 있어요. 하나 빠졌다면 재림이 빠진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한 절 안에 다 넣을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 뭐라고요? 거짓 선생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요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더하거나, 이단은요 항상 더해.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런데 그걸로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니? 조금 더 너희들이 헌금을 더 내는 게 맞지 않을까? 너희들이 희생을 해서 좀 앵벌이라도 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닐까? 너희들이 무엇을 더 드리는 게 나을지 않을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성령 받고 다 좋은데 그런데 우리 조금 하나 부족한 게 있지 않냐?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오죽하면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우면서 그가 이방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할례를 일부러 받게 해서 바울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흠이 되는 것을 없게 하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건 복음이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면 빼는 놈들도 있어요. 한두 개를 빼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맞지만 살아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승천하셨다는데 그 본 500명 다 죽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있다고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같은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이랬다고 소리예요. 여러분, 이단은 이 16절에서 하나라도 빠지거나 하나라도 더하면 이단이에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기가 막혀요. 난 이걸 읽으면서 전도 못 하신다고요? 요거 전하시면 돼요. 요거 그대로 전하시면 돼요. 이 6가지 쫙 얘기하시고 하나 더 7가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그러면 클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진리를 바치는 기둥의 역할을, 터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과테말라에 큰 교회들이 많고 막 개신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기둥이 하나씩 빠진 것 같아요. 이빨이 하나씩 빠진 것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예수는 맞는데 성령과 하나님은 아니다는 그러한 교회도 엄청나게 크고요. 뭔가 조금 자빠지지 않으면 성령 받아서 방언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 현지인 교회들 너무 많고요. 이것 위에 저희 평강교회가 쓰면 됩니다. 최유찬 위에 쓰는 게 아니라요. 우리 운영위원들의 그 통치 위에 쓰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써야 돼요. 이걸 오늘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뒤로 미룰 수가 없어서 나는 못 가도 편지로라도 보내야 되겠다고 보낸 내용이 이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은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 왜 이렇게 역설했는지 더 정확하게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을 될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막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못 떠나요. 그러면 외면 못해요. 그러면 내게 손해가 임할지라도 그 길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진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함께 하셔야 됨을 다시금 배웠고 저희들이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적인 습관이 아직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우리의 생각 중심으로 일이 맺혀질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우리들도 허튼 길을 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데,
저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가 험난한 어두운 시간을 갈 때에도, 그리고 온몸을 나를 뜯어내는 가시밭길을 갈 때에도 기억나게 하시사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여 주심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운 그 기둥과 터가 되길 바라는 주님의 귀한 백성과,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평강교회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진리의 터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